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6,0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델로와 베게레와 여디엘과 세 사람이며 벨레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라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랴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에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라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엘의 아들은 빌라니요 비란의 아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아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리스엘과 그의 소실 아람 사람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루보앗이니 슬루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밀라올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에페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트론과 우센세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베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 나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며 헤벨은 아블렉과 소멜과 호뎀과 그들의 매제 스와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나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수대로 계수하며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의 6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렇게 7지파가 이름이 나오게 했는데, 우리가 읽으면 낯설은 이름들이 참 많죠. 읽어도 야 이런 말씀들이 있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족보 공부를 방학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시켜주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주는 누구시다, 어디 보면 시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파다, 그래서 이제 무슨 파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저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았던, 그래도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만 생전에 뵌 적이 있고 뭐 증조 할아버지도 뵌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름이 있어도 뭐 기억도 나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뭐 이런 분들이 쭉 뭐 아무튼 초시주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나 뭐 우리와 별 상관도 없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5장에도 므낫세 지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5장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2지파 반, 근데 이쪽은 지금 요단 서편,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중에 이제 반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내를 통하여 아리스엘을 낳았고, 또한 그 아람 여자인 소실, 우리말로 하면 첩을 통하여서 마기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둘째 아들이 슬루봇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딸들만 5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재산을, 그 당시 남자들에게만 재산 따라가게 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한 딸들로서 5명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재산을 허락해달라고, 재산을 뭐 이렇게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맞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재산을 딸들에게도 줄 것을 이야기를 한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에브라임 자손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레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에브라임 자손자 중에는 에셀과 엘르아스라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가드 사람에게 와서 그들의 가축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유명한 5성읍 중에 하나이고요. 이곳 가드에는 장신들이 사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방 족속들 다 진멸하라겠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때로는 속아서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너희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게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되어 너희를 찌를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자녀가 이제 다른 땅의 짐승을 빼앗고자 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어요. 자식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가서 에브라임을 위로하였는데 그래서 그 후에 에브라임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브리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다. 아들을 낳고서도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족보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읽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은 기억이 없지만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별을 기억하게 되었고 각 가정을 기억하고 한 지파를 그 지파를 기억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들 12지파를 이렇게 나누게 했는데 내가 한 것들인데 내가 너희들 포로로 의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집어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너희들 뭐예요? 나에게 돌아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 풍속에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이방 문화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내가 창조하였고 너희들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38년 이제 39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데 38, 9년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여섯 지파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드러나는 거, 갑자기 뭐가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족보에서 사람의 이름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아는 사람 무슨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 가문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나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각 지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2026년 새날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다도 주변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족보를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며 이름이 있으면 반갑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